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보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얼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얼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얼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이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4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부활주일을 저희가 지냈습니다. 그러나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은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시고 이렇게 늘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0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옛적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풀이 자라기가 힘든 곳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인데 거기서 아주 좋은 포도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기쁘고 또 아주 기분이 좋아지겠죠.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아주 크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심고 기다렸는데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저도 그와 같은 기분을 얼마 전에 느껴보았습니다. 작년에 작은 사과 나무를 사다 심었는데 묘목이에요. 묘목. 그래서 나무 막대기처럼 그냥 긴 막대기 하나입니다. 근데 심고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가을이 되니까 작은 사과가 몇 개 달렸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또 기뻐서 계속 보면서 늦게까지 따지 않았습니다. 즐기느라고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조그만 것을 따 먹었는데 참 달고 맛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이죠. 너희 조상들이 그와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아주 큰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애굽에서 나와서 말이죠. 물론 불평도 하고 반역도 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녀들이 정말 성실하고 또 믿음 생활도 하고 착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또 자랑스럽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에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모압 민족이 사는 곳이었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을 다 쫓아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은 점쟁이인 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역사하셔서 저주를 하려고 하면 자꾸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발락 왕은 방법을 바꾸어서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 풍요의 신인 바알을 제사하는 곳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유혹하게 만들어서 함께 음식도 먹고 바알에게 절도 하고 음행을 하게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병을 내려서 연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다 퍼져서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10절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알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알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풍요와 음행의 마음을 다 주어버렸어요. 온통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이 이제 어두워져서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몸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데 우상에게 다 주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박해가 있었죠. 시대마다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위협을 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지 말라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랬죠. 그런데 박해가 있을 때 오히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성장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박해는 많이 없어졌고 우리 미국 말이에요. 오히려 더 큰 위협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화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생각하게 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 오면 박해가 왔을 때는 기도를 하지만 유혹이 오면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날 미국에 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우상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다면 또 더 나은 직장에 갈 수 있다면 하나님도 멀리하기가 쉬워요. 물론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문제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게 참 위험한 거죠. 어떤 사람을 보니까 돈을 늘 생각해요. 돈을 어떻게 모을까? 돈을 어떻게 굴릴까? 어디에 투자해야 안전하고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부동산을 어떻게 할까? 주식을 어떻게 할까? 그저 마음이 온전히 재물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그런 생활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또 성적으로 아주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는 말은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방탕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이 많은 분들도 또 그런 그 유혹 가운데 지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섹스라는 게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유혹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믿음 좋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적인 죄로 넘어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런 유혹이 너무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우연히 남편 전화기에 문자가 와서 보게 되었는데 다른 여자가 좋아한다고 보낸 것이었대요. 그 순간 속았다는 배신감이 들어서 막 어쩔 줄 몰랐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풍요와 음행이라는 우상을 자꾸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배신감도 커지죠.
사랑하는 만큼 또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속으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10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좋아하고 따라가서 살림을 차렸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 너희나 똑같이 역겹다, 가증스럽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가진 것, 직장 그리고 집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자리와 영광을 자꾸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과 다르게 된 거죠.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죠. 처음 믿는 분들을 지금도 보면 너무나 순수하세요. 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묻고 또 게을러지죠.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변한다고요. 형식과 습관에 젖기에 쉬워요. 그때부터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비에 옷 젖는 것처럼 세상 문화에 젖어 살게 되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지 한번 곰곰이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라, 늘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법으로 돈을 벌고, 불법으로 자식에게 유산을 또 주고, 불법으로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증하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는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믿는 모양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을 버리고 재물 또 세상의 쾌락 그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돈에 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즐거움에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은혜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마음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